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반사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주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빛이 되고 밝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지난 줄거리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는 그런 세계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봉인이 해제되어야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막 오니까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이시며 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봉인을 해제하신다.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해제하세요. 하나하나 해제하십니다. 그렇게 봉인을 해제하실 때 그 두루마리 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 심판 계획이 쫙 활성화됩니다. 이 반역하는 이 땅을 심판할 두려운 힘들이 쫙 이제 배치되고요.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히 그 심판을 행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공의를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하는 이들에게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라고 하십니다. 이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신 이유는 의인들의 회중에, 그들과 같은 의인들의 회중에 합류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고 그 수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뭐였죠? 어린 양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어린 양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무리,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기 합류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 프로젝트 두루마리의 마지막 봉인을 떼십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5절이요. 1에서 5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마지막인 일곱째 인을 딱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 이제 막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도 하고 탄원하는 기도도 있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모든 소리들이 중지된 침묵의 시간이 한 반시간쯤 진행돼요. 지난번에요, 제가 이제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침묵을 공연 시작 전에, 본격적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쫙 불이 꺼지는 암전과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모든 게 해제되고 모든 게 배치되고 쫙 시작되는 거죠. 성경 연구자들은요,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일곱인 얘기하면서 대통령 핵가방 얘기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핵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코드를 입력하고 목표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코드 딱 하면 쫙 어디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버튼만 누르면 공격이 시작돼요. 그 사이에 활성화 딱 됐을 때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대통령의 입 혹은 손가락에 집중할 거예요.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가 활성화되고 이제 곧 실행될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반시간 정도의 고요한 시간이 흐른 후에 움직임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올려드려요.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상달됩니다. 이 기도는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예요. 뭐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한 맺힌 그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어요.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다가 이제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확 하고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시내산의 주님께서 두려움 임재로 현현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임재죠.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의 부르짖음에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그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심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진짜로 그런지 확인도 하시죠. 확인도 하시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도시를 완전히 이제 지도에서 지워버리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주를 경외하는 이들의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지 드렸었어요. 7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 심판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겁니다. 쫙 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레디 되는 거예요. 계시록 그리고 그 심판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현을 계시록에서는 그 본격적인 실현을 나팔 그리고 대접 이렇게 2가지로 그렇게 예언해요. 그것도 대접도 7개거든요. 대접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완전히 쏟아부어지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최종적 심판이에요. 완전히 진노가 그냥 남김없이 쏟아부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1년의 과정으로 단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나팔 심판이 있거든요. 나팔 심판은 이것도 7개예요. 나팔 심판은
그 정말 최종적인 그런 대접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 이렇게 뭐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진행되는 인류 역사, 벌써 2000년이나 진행됐죠. 그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심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방금 얘기했던 성경에 기록된 소돔의 심판, 또 애굽 심판,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쭉쭉 보고 뭐 나중에 사무엘까지 그 상하 뭐 이렇게 보면 이 아말렉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아말렉인들에 대한 진멸, 이런 심판, 요런 것들이 이제 일곱 재앙과 같은 그런 것, 일곱 나팔의 재앙과 같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완전히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게 심판을 행하신다고요. 심판을 행하세요. 저는 그래서 일곱 나팔이 그 심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기독교 강요 1권 5장 7절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를 좀 언급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들에 대한 그의 형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친히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물론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게 갖가지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하시고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곧 그가 한 가지 죄를 벌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수많은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곧 아직 벌하지 않으신 그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부성애보다 더한 사랑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리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가. 여러분, 요 나팔 소리는요,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의 나팔 소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 나팔 소리는 군대의 진군, 군대가 이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인이죠. 또 나팔 소리는 어때요?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예요. 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나팔 심판은 이제 인간 역사를 섭리로 다스리시는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분명히 심판이에요. 그 자체로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는 심판입니다. 근데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요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같이 생각해서 보면 참 좋아요. 출애굽기 9장 13에서 16절이에요. 출애굽기 9장 13에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6절에서 내가 너를 할 때 너는 바로예요. 바로를 향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다음 장 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 10장 1절에서 2절.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반역하는 세상과 또 동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와 그와 속한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나팔 심판도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나팔 심판을 통해 나타난 재앙들은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을 연상하게 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나무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대요. 출애굽기에서는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우박과 불인데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에요. 첫 번째 재앙,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땅의 식물들이 또 살아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세요.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할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피가 섞였어요. 물이 그냥 이렇게 내리고 하면 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심지어 불이 내려요. 그거는 이 상황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 지점, 완전 극단적인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치시고 은혜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기를 가지고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일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한 사람들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땅을 치시기 시작하면 우린 살아남을 수 없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자연의 여러 가지 두려운 힘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자연의 힘이 확 일어나서 인류를 덮치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어떤 힘, 그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 뒤에 있는 힘, 용왕이라든가 하는 그 산신이라든가 하는 그 존재를 달래기 위한 그런 의식들을 막 행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막 산신한테, 용왕신한테 그렇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랬죠. 막 무당이 바다 막 폭풍이 막 하고 고기가 안 잡히고 바다가 문제가 생길 때 대무당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때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칼을 타요. 작두 같은 걸 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를 당할 테니, 내가 고통을 당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죠.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했던 게 이제 인류예요. 그분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제 그거는 안 하죠. 미신에 빠지진 않아요. 미신이라고 이제 무시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 나팔 심판은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세요. 어떤 제한을 두세요. 땅을 모조리 그냥 몰살이 아니라 땅의 3분의 1 정도로 피해를 제한하세요. 이 제한을 통해서 그 심판이 임해도 인류의 역사는 이제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죠. 그 제한을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재앙들이 진노가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혹은 그 한복판에서 살아남아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완악하게 살아가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거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늘 주시던 은혜가 막혀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늘 주시는 은혜가 환경을 통해서건 뭐든 막혀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생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견딜만 하니까 참아요. 근데 그러면서 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 불과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8장 8에서 9절이요. 8에서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또 하고 울렸어요.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됐어. 이 바다의 생명들이 바다가 생명의 보호고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생명이 다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활동, 배들이 깨진다 이런 것처럼 그곳에서 바다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불붙은 산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읽었을 때 혹은 우리가 읽을 때에 그걸 화산을 떠올리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화산 폭발이요. 화산 폭발. 실제로 서기 이제 79년도에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폼페이 들어보셨죠? 유명하잖아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하루 만에 도시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이제 다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발굴되는 것도 있고. 근데 누군가 그걸 자세하게 기록했다고요. 놀랍게도 이 화산 폭발이 있던 전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불의 신 불카노스, 헤파이스토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카노스를 불의 신이에요. 그 불카노스라는 신을 위한 축제, 그 신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날에도 이 불의 신을 막 찬양하고 놀고 막 이제 DJ 부르고 했던 거겠죠.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카노스를 찬양하는 동안 불카노스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볼케이노. 볼케이노 화산이에요. 그 볼케이노가 폭발해서 도시가 괴멸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무섭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죠. 이웃나라 일본은 더 심각하죠. 후지산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불 붙는 산은 화산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불 붙는 큰 산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주님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불탄 산, 불타버린 산이 되게 할 거다라고 표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불탄 산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나팔 재앙은요, 이 세상에 떠올랐던 악한 제국들 혹은 나라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제국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도 사용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도 사용되지만 그 자체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돼요. 바벨론처럼요.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그 서구의 지식과 문명을 막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그때는 엄청 신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라 힘이 막 강대해진다고요. 커다란 제국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해요. 우기승천기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그 와중에 근데 많은 악행을 저지르죠.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 정말 조선 사람의 후예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말로는 어땠어요? 그들의 말로는 어떠했어요? 원자폭탄이라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에 당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이 남미에요, 그 마야, 아즈텍 이런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꽤나 번영했던 그런 문명이었대요. 그런데 막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이상한 일을 벌이는 잔악한 짓을 벌이고 막 타락하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명이 어떻게 돼요?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또 강력한 제국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제국들이 그 군대에 의해서 그 문명 자체가 완전히 그냥 진멸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은 또 괜찮냐?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 나쁜 짓 진짜 많이 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내전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희한한 이상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스페인은 프랑코인가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은 살라자르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서 일부러 나라를 개발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 교육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더 무식하게 만들고 개발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나라가 국력이 급격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뭐 관광 사업도 하고 막 해서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후진국으로 불렸어요. 이 나라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요,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여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섭리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각과 지식과 시야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이 대한민국조차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여러 가지 죄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범한 죄들도 있고, 우리도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다른 나라 가서 죄 지은 것도 많아요. 가난한 자들과 억울하게 죽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면 한국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노라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정말 임박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진노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대한민국 지금 가장 이슈가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선진국들에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고, 서서히 자살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이 나라가요. 스스로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나 전쟁이나 재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구를 깎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다행인 일이지만, 그런데 서서히 소멸돼가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0에서 11절이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제 처음에 땅 그리고 바다, 이제는 민물까지, 강과 샘 같은 민물까지 덮쳐와요.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운석 충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블록버스터 영화였던 아마게돈 아세요? 아마게돈? 네. 이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서 열연했던 이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지구를 향해서 이제 큰 운석이 날아와요. 이게 도착하면 지구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운석을 영웅들이 그 로켓을 타고 가서 거기에 핵폭탄을 설치를 해서 폭발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의 활약과 희생으로 그 핵폭탄이 무사히 터지게 됐고요. 그리고 운석이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지구는 또 지속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는 돈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그 천재 기업가 있는데 그분이 세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 그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로켓을 예전에는 한 번만 쏘면 그건 소모품이에요. 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로켓이 날아갔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술을 이분이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어요. 와, 이제 화성에 가는 것도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신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 중에 있지만 아직은 우리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운석이 날아올 때 그 운석에 착륙해가지고 그걸 뚫고 거기에 항폭탄을 해서 막는다? 이 인류 기술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로 커다란 별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면 우리 죽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라도 인류에 도착하면은 인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지구 생태계는요, 대부분의 인류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또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별은요, 성경에서 천상적인 어떤 존재나 또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천사나 사람이요. 그리고 별이 떨어져 물을 오염시켰잖아요. 이 물은 말씀 혹은 진리나 지식을 상징해요.
이렇게 볼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어떤 사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인류의 진리 체계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때마다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는 그것과 투쟁을 하였죠. 그 와중에서 이제 올바른 교리의 길이 세워졌는데, 근데 이단들은 늘 있어 왔어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킨 상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종교개혁 직전에 교회가 그랬죠. 그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막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변질되어 버렸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와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염돼 버리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강단의 타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타락이요. 그 왜곡이요. 끔찍한 일이에요. 보다 일반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이 물의 오염은 인류의 그 사상의 진리체계, 사상의 타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상식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선이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살인은 나쁘다 이런 거는 다 있지만 그 선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막 도둑질이 일상화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 하나가 그 카페에다 핸드폰 두고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 놀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선 그러면 바로 그냥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대낮에도 여인들을 겁탈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은 인류 문화의 정말 그 진리 그리고 사상의 보물창고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스스로 그걸 다 파괴해버려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 가치, 사상은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사상과 가치는 또 변해 오죠. 그리고 고대로부터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세대 앞에서 당황해요. 요즘 놈들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 변해가는 가치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앞에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의 좋은 가치들을 그리워하고 복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이렇게 한번 그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그 시대 정신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박하고 미개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의 다수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넷째 천사의 나팔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이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 3분의 1만큼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느 정도 어두워집니다.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었어요. 흑암이요. 거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흑암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 어둠에 완전히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또 밝았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의 밝기가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땅, 바다, 민물, 그 다음에 하늘에 재앙이 다 임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 나팔 재앙의 패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지되던 것들이 이제 진노를 드러내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재앙도요, 문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을 밝히던 그 빛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어떤 세상이겠구나, 어떤 일들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세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 맥락이고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물의 오염이 진리의 오염이라면 이 빛이 희미해지는 것은 인류 가운데 양심이 희미해지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에 밝게 빛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인류가 자멸하지 않게, 인류가 그 죄에 눌려서 자멸하지 않게 은총을 내려주셨다고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요, 세계사든 아니면 국사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뇌물받고 막 할 때에 끝까지 그 악에 저항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능과 또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유익을 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위인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을 개발하고 치료해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에서 빛과 같은 존재예요. 빛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당연히 고난을 받지만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자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나타났어도 악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냥 다 누르 죽여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라면 그 사회는 밝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두워질 거예요. 과거의 냉전 시대에요, 살벌했죠. 이 미국은 남미를 자기 편에 꼭 둬야 되잖아요. 자기 발밑이니까. 남미의 그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이 CIA를 통해서 비열한 공작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남미의 어떤 나라들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민중들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반기를 들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소련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암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조정해서 반대 세력을 부추겨서 지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대신 미국에 충성할 만한 그런 아청꾼들을 그 대신 그 자리에 앉히죠. 그 자리에 그래서 앉아서 남미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미국의 영향 안에서 그렇게 권좌에 앉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군부 독재자였어요. 그래서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악한 폭정을 펼쳤죠. 그 나라가 어두웠다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가요? 양심을 가진 사람들, 또 진흙탕 같은 그런 속에서도 사랑을 행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그 사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멸하지 않게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빛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설교자로 부름받은 목사들은 양심과 사랑으로, 그런 삶으로, 증언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두움에 동화되어 버렸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지켜봐야 돼요. 또 우리의 책임도 통감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난 후에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이 독수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요. 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나팔 소리가 3번이나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제 나팔 4가지 나팔 재앙은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3가지가 아직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더욱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 나팔은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역사적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고 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역사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크게 듣고 깨어 일어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